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엄마들의 거룩한 수다를 통해 엄마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맘투맘 코리아 대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 가정, 영혼의 안식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부제는 혼탁한 문화 속에서 안정과 평안의 섬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우리 집을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먼 훗날 우리 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집을 떠올리게 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 하면 엄마 아빠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20살에 집을 떠나서 진학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집 하면 항상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돌아갈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떠올리면 비록 가난해서 먹을 것은 많이 없었지만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었던 동그란 밥상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온 집안에 풍겼던 빨래 삶던 냄새도 기억이 납니다. 또 앞마당에 기르던 강아지도 생각이 나고 어릴 때 가장 공포의 대상이었던 대문 옆 재래식 화장실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화장실 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화장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 집에 추억이 있으신가요? 겨울은 왜 그리도 추웠는지 방 안에 꽁꽁 얼었던 수건 걸레도 생각이 납니다. 또 너무 추우니까 저희 세 자매가 한 이불 속에서 새우처럼 등을 웅크리고 서로 껴안고 잠을 잤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추억의 장면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집에 대한 기억이 기쁘고 편했던 기억보다는 슬프고 힘들어서 어서 빨리 자라서 벗어나고 싶었던 곳이 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 집은 어떠한가요?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지금의 우리 가정, 우리 집을 떠올리면 과연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너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과학 기술의 발달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스러운 문화도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은 어떤 장소가 되고 있는지요? 예전에는 우리 식탁 머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을 것인지 끄고 먹을 것인지 늘 엄마와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들과도 그런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텔레비전 대신 각자의 핸드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올 때는 반드시 들고 오는 것이 숟가락이 아니라 핸드폰입니다.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서로가 각기 다른 세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핸드폰 없이 식사가 가능한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때는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 문명의 발달은 점점 더 갈수록 우리 가족 간의 대화, 친밀감을 단절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집에 있어도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서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기술 문명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안식처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난처가 필요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으로부터 피난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피난하고 싶은가? 첫 번째, 우리는 과중한 업무로부터 피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열리는 꽉 찬 짐가방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친 헌신을 요구당하는 현실로부터 피난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나친 소비와 소유욕으로부터 피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너무 많은 학업으로부터, 숙제로부터, 학원으로부터, 또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봉사활동으로부터 피난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자꾸만 열리는 꽉 찬 짐가방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방 안에 넘치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골라내어야 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육아로부터 피난하고 싶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온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 상황이 됩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한 육아용품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아기에게 필요한 짐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학습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각종 지능 개발을 위한 책들이 넘쳐나고요. 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엄마는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주변 엄마들과의 수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봐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의 독재로부터 피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족이 가정에 있을 때조차도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나씩 들고 각자의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세계로의 여행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대화의 단절, 이것은 인격적인 결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다움의 책임도 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그것들이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언제라도 우리 가족에게 가장 안전한 곳, 또 언제라도 돌아가서 의지하고픈 안전지대,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버려야 할 모습과 적극적으로 세워가야 할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떠한 요새가 되면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가정을 감옥이나 수도원, 궁전, 두려움 충전소와 같은 그런 의미로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바라서 집 밖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고
마치 집 안에만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곳은 감옥과 같은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결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우리 가정은 수도원과 같은 의미의 피난처는 아닌가요? 우리는 자녀들을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20살에 집을 떠나 살았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도 20살이 되면 집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30살, 26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실은 또 제가 살던 시대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집이 지방이었고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긴 했습니다. 요즘은 제 주변을 보아도 대부분 장성한 자녀인데 결혼하지 않고 아직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수도원적 모습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우리 가정은 궁전과 같은 피난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마치 왕자와 공주로 여기며 자라게 한다면 언젠가는 부모가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녀들은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 외부 세계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병들어가는 왕자와 공주가 살고 있는 궁전이 아닙니다. 넷째는 두려움 충전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완벽하게 선한 곳, 그런데 울타리 밖은 엄청나게 무서운 세계, 그렇게 인식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만이 안전한 곳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죄로 오염된 곳으로 적대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충전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 즉 요새는 안전함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뜻이지 두려움으로 인해 고립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피난처인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정은 안전하고 편안한 곳, 세상에서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 경건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어주는 곳,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족 간의 상처를 주고받기보다는 서로의 실수와 약함을 덮어주고 받아주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보듬어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정의 동의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정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가정은 정반대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더 받기도 하고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가정이 안전한 장소이기보다는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와 같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다 보면 자녀가 받을 상처에는 마음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상처 주는 말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깊은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가족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가정은 편안한 곳입니다. 가정은 양육과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언제라도 자녀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교감하며 가족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훈련소입니다.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세상 앞에 섰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바람직한 가정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이음터입니다. 가정은 경건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 모두를 서로 연결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환경은 이 이음들을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주함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과도하게 일에 치우치는 부모로 인해 가족 간의 연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등의 기술 문명의 발달도 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머치하는 부분들, 가족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 이 연결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휴양소입니다. 가정은 매일의 혼란한 삶 속에서 고요를 찾을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가족들이 쉼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장소가 되기가 쉽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감옥이 되기 쉽고 수도원이 되기 쉽고 궁전이나 두려움 충전소가 훨씬 되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피난처를 제공하는가?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과 동시에 존경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견고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앞서서 엄마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자녀는 엄마가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부모의 명령이나 억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고 그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은 엄마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제공해 주실까요? 첫 번째, 확고한 기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평안과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한 것보다 더한 어떠한 확고한 기반이 또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삶의 참 보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 다음 셋째는 자신감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자신감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식이나 용맹 또는 부요함을 자기 자신감의 근원이 아니라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에서 자신감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는 안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불안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은 안전의 기반이 됩니다.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섯째는 건강한 가정을 주십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안식처입니까? 스스로 질문해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유해한 인터넷, 미디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안전함을 느끼는 곳인지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 건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혹시 서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단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은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정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머뭇거림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범을 통해 현실 세계와 맞설 수 있는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삶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음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과연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있는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휴양소가 되고 있습니까? 즉,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혼란하고 무질서함의 한복판에서 쉴 틈도 없이 에너지를 소진하고도 성과가 없이 지쳐 있을 때, 또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또 끝없는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길을 잃고 힘들어할 때, 또 수많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문득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언제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달려올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돌아와서 평온함과 쉼을 얻고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마음에 적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